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면서 축복해 볼까요? 오! 천사셨군요. 할렐루야. 확실히 지난주보다 잘 하시네. 한 주 동안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곤욕을 치렀던 바울을 쭉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욕, 다른 게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뭡니까?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요.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왜곡됐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겪었던 곤욕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대 총회를 모이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 마침내 응답을 받았지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복음 자체다, 진리다 인정받았고요. 또한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그 이후에 바울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기는 예루살렘 총회, 사도 총회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 형편을 살펴보겠다고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인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어떤 제자? 수제자다 그랬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소문들이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환대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말씀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건데요. 마침 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모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또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유대인의 구습에 다시 빠져버린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건데요. 그건 할례자들의 사도인 자신의 위신에 금이 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저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금방 같이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척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에 담긴 큰 문제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바울이나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인정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모든 결의의 내용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그 회의를 통해 정했죠.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을 강요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여전히 이 유대인의 우월의식을 보이는 사람으로 지금 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 바울에게 위선적인 신앙 태도로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막 쾌재를 불렀을까요? 지까짓게 뭐 수제자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더니 쌤통이다 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 바울은 그렇게 밴댕이 속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아픔과 자신을 돌아봄이 결국에는 바울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도 나의 신앙생활, 마침 또 우리가 지난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또 맞이했으니까요. 나의 신앙생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간혹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여요. 여기서 성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온가족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 잠시 전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 꼽아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꼽겠어요? 저 같으면 유치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을 걸 가지고 메롱 애들이 잘하죠? 여러분은 잘 안 하잖아요. 애들은 뭐 줄까 말까 뭐 하여튼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기분이 좋지 막으면 그때부터는 뭐 성질 부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리고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줘야만 이 녀석들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에게 예쁘다 그러면 성질 냅니다. 여자아이에게 멋지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볼만큼 튀어나옵니다. 이번에도 저희 명절에 처가 쪽에 가면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제 큰 처형 쪽으로 이 손녀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또 여자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쁘다 그럴 거잖아요. 이쁘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 귀엽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쁘다 하고 귀엽다를 딱 구분해 놓고 이쁜 뭐 하은이 그러면 싫어해요. 귀여운 하은이 이래야 좋아해요. 하여튼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 바뀌어도 한번또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해지니까 결국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도 종종 유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중앙대학교의 한 교수님, 제자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고 세월을 내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찾아와서 자꾸만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결혼 주례를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교수님에게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때가 돼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는데 그때마다 꼭 묻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아이 너무 이쁘죠?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때 교수님이 직면하게 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질문에 그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아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 같으면 그냥 그래 해줄 텐데 이분은 또 그게 또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때부터 고민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지? 대답이 좀만 늦으면 제자들은 섭섭하다고 교수님 왜 내 말 인정해 주지 않냐고 막 이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그게 답이었어요. 정말 맞잖아요. 여러분 아주 잘생긴 녀석이 왔어요. 교수님이 얘기할 때 잘생겼다, 뭐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야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안 생긴 녀석이 왔어요. 그 녀석에게도 교수님이 야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걸 뭘 정하겠어요. 그래도 또 부모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의 유치함은 물론이고요. 어른이 되어도 유치한 성향이 이렇게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유치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라는 책을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실수 많이 저질렀고요. 특별히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이 나면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지른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좀 김구 선생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지 않냐 말하고요.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 말하기도 하고 뛰어난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틀린 생각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범일지 전반을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탁월한 능력, 뛰어난 인격만이 지도자를 만드는 건 아니로구나 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민족에 대한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이 뭔지를 철저히 알았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피부로 알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이 동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픔이 김구 선생님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만 쌓으면 당연히 인물이 되는 줄 생각해요. 어떻게든 해외 유학 다녀오고 경험 쌓으면 자기가 지도자가 되든지 뭔가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아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효자, 효녀가 되는지 압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낄 때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김구 선생님이 50대에 어머니에게 회초리 맞은 기록이 나와요. 회초리를 어머니가 딱 때렸는데 김구 선생님이 굵은 물을 뚝 흘립니다. 아파서일까요? 아니에요. 어린 시절엔 딱 맞으면 아파가지고 진짜 울었는데 때리셨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어느새 나의 어머니가 이렇게 노쇠해지셨구나. 더 이상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구나. 그 어머니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런 순간에 효자가 되는 거고요. 효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대선을 앞두고 요즘 여기저기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다들 그래요. 참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말만 하면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저거 진심인가? 저기에 담긴 저희가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금 이 땅의 불행인데요. 분명한 것은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행세를 할 때 그 시대는 어두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정말 인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좀 세워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유치함을 벗어나는 길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꼭 필요한데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의 미끼가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어린 아이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든 아픔을 모르게, 아예 아픔이라는 것에는 다가서지도 못하게 아픔을 회피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일찌감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아픔을 품는 걸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속에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남의 아픔 때문에 우는 통곡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잖아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고난을 주시는 이유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통스러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느껴야만
결국은 누군가를 한 사람이 됐든 무리가 됐든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짚고 가겠습니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한다.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나만 좋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죠. 작건 크건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 그러는 것이지. 나는 신나라 하고 저쪽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분명히 성숙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 오늘 신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을 목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말입니다. 이 일은 곧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도 그 외식에 동참했대요. 바나바도 유대인이니까. 바나바가 당시에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동달아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를 크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 일은 바울에게 분명히 큰 아픔이 되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말씀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력서 이젠 다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님을 만났던 시간에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시간들, 또한 골고다에 높이 달렸던 십자가 사건,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공을 뛰어넘는 고백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또한 예수는 누구냐? 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모든 게 믿음 안에서 일어난 기적, 믿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바울에게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미 남겨두셨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삶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래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놀라움의 정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위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끝이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10원에서 여러분 이론 뺀 게 구원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또한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세요. 그들은 바울과 똑같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잘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하면 물맷돌을 잘 돌려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물맷돌을 가지고 매일 6시간에서 7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해야 거인 장수를 물리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다윗의 외침,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친 다윗. 어디 믿음 하나로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건 어림도 없는 싸움입니다. 마치 코 올리기 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똑같아요. 누가 승리할지 뻔합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을 건다면 누구에게 걸겠어요? 골리앗에게 걸지요, 당연히. 그런데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묻겠습니다. 자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비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며 뭘 춤추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멀쩡한 대낮에 사람을 갖고 논다고 뭐 얻어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그는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자,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이었은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한시대를 밝혔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름 아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의 힘만으로 감당했다면 골백 번도 실패했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더니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던 세상을 살렸습니다. 부패한 나라를 일으켰고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그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2022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덜컥 겁부터 내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뭐 거창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설명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비결대로 여러분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은 영적인 군사를 빼야 한다, 이겁니다. 갑자기 웬 살?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복부 비만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빠지는 거죠. 복부 빼려는 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의 지인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몸에 딱 붙는 속옷을 자꾸 이렇게 좀 두껍게 입고 다니면 살이 빠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닥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또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해봤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도 지금 해볼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건 그저 한 사람의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매우 과학적인 일인데요. 실제로 배가 따뜻해지면 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질까? 이런 의학 만화가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만화가 따로 있어요. 자, 이 책에 따르면 사람 뱃속의 장기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아예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디자인 누가 했습니까?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배가 차면 몸이 쇠약해진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입장입니다. 종종 변비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변비도 뱃속이 차서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뭘 하느냐? 주인님의 뱃속이 자꾸만 차가워지면 그 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뱃속에다가 보완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다? 뱃살이다. 뱃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의 배를 자꾸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더 이상 뱃살이 있을 필요가 없네 생각하고 오히려 그 뱃살을 빠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람 몸의 그 체온을 지금보다 1도만 더 높여도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들이 죽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열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인간의 몸은 이렇게 뜨거워야 건강을 유지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도 그러시는데 냉수보다 따뜻함을 마시는 게 좋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해보려고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따뜻한 물이 더 건강을 돕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은 믿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막 아시죠? 성막, 이런 건물 말고 저 나왔죠? 그 당시에 텐트로 줬던 성막을 보면 덮개가 4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가 지금 나오는 정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앙장 덮개가 첫 번째 딱 덮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돌로 짠 흰색 앙장이 덮입니다.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제일 바깥 표면을 이렇게 덮어요. 성막을 이렇게 4가지의 재료를 이용해서 4중으로 덮어놓았습니다. 물론 이건 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과 거센 바람으로부터, 밤에는 또 너무 추운 냉기로부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CCM 찬송 중에 그거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사가가 성령님을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그러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게 이거밖에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불이야. 우린 다 온통 다. 그런데 이 작사가는 성령님을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 가사를 쓴 이 작사가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그런 따사로운 보호,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자꾸만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내 힘, 내 돈, 내 고집만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적 비만, 영적인 복부 비만, 영적인 군살이라는 말씀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없어도 될 것에 막 집착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막 죽을 뚱살뚱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군살부터, 이러한 영적인 복부 비만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도 다르지 않아요. 2022년 올해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단단히 붙잡고 살자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따스한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군살도 영적인 복부 비만도 우리가 해결하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당장 길 걷는 게 쉬워져요. 몸이 좀 이렇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웠던 걸음이 가벼워지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군살이, 영적인 복부 비만이 해결되면 바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대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을 기해 이 말씀을 기꺼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단단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봤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화두는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바라옵나니 여기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어떤 아픔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리더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오늘을 기해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시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함으로 생겼던 영적인 군살 확실하게 빼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따스하게 하심을 구합니다. 따스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그 희열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